제가 바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예수님 활동에서 이렇게 회당 안과 주변으로서의 밖과 외부로서의 밖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 갖고 싸우게 된 이후에 더 이상 회당에서 활동 못하고 마을 언저리로 활동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한 데가 어디냐면 호숫가예요. 호숫가라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 호숫가 주변. 그러니까 이제 호수를 양쪽으로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다르니까 유사시에 건너가려면 되는 거예요. 가끔 예수님이 활동하는 방식들 보시면요, 배 위에서 대중들을 바깥에 있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시인가 물소리 들리는데 배 위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여관에서 들리겠어요? 아주 어려운 방식, 이게 되게 안 좋은 방식이죠. 집회하는 사람이 할 때는 되게 제일 안 좋은 방식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유사시에 도망가기 좋아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까지 잡혔잖아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이제 활동을 호숫가에서 하고 또 어떤 집에서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하거나 호숫가에서 하거나 마을 공터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어느 집이 나오면 그 집 주인이 누구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활동한 그 집이 되게 익명으로 나옵니다. 누구의 집인지 잘 안 나와요. 그것도 예수 활동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낮에 활동하다가 밤에 어디론가 가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계속 가요. 왜 그럴까요? 누가 제보하면 분위기 막 왔어. 근데 이미 없어. 이것도 어떤 의심이 가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활동 중에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똑같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홍길동이 된 거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기물이 됩니다. 도처에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 사고 치잖아요. 막 그냥 뭐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데 예수님 성전에서 뭐 그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이 좌판도 막 이 뒤집어 엎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논쟁을 하고 영화 보면 막 예수님 얼굴밖에 안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제자가 배신해서 제보자가 이제 제보를 했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급하게 자기 사병을 보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냐면 그 제보자가 내가 키스를 한 사람이 주모자다. 바로 예수다라는.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설마 제사장이 자기 사병을 파송할 때 예수의 얼굴을 모를 만한 사람을 골라서 보냈겠어요? 대충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저런 사람들이 반도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걸 짐작할 만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체포자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체포자가 예수의 얼굴을 몰랐어요. 그 얘기는 예수가 공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의 비공개성에 관한 정보들이 돋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티파스의 군대가 추적을 하고 요한의 잔당이라는 이유, 그 다음에 마을 회당에서도 예수를 세례자 요한의 잔당이라는 것을 제보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예수 활동은 공개적으로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경찰들이 아무 데서나 길에서 내 책가방이나 가방 검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표지는 이 안에는 일본에서 온 공산당에 관한 책이 있고 표지는 차테레 부인의 사랑이에요. 이런 거 하는데 차테레 부인의 사랑이고 안에 딱 여러분 일본말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상황과 일추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활동이 공개적이지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서양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라는 모티브로 설명을 해서 예수는 메시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탁상발림의 예수 연구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공개와 비공개가 뒤섞인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변 마을 회당 안에서 있을 때는 율법 얘기가 많고 뭐 그랬는데 마을 밖으로 가보니까 거기 몰려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회당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양민도 아니고 천민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지칭했냐면 오클로스라고 지칭했어요. 오클로스는 그리스어인데요. 그 우리 성서에서 뭐로 번역했냐면 무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이 무리는 회당 안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회당 주변 단위 회당 외부에서 주로 등장하고요. 이 오클로스 무리가 등장하는 문맥에 등장하는 그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 죄인, 매춘 여성, 병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이론 이제 뭐 못 배우고 가난하지만 우리의 이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누구는 우리의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 안에 살지만 뭐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든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론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 주변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줘야 했어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헬스 케어 시스템 얘기했잖아요. 건강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사회. 유난히 병든 자가 많은 그 사회에 가장 집약된 것이 어디겠어요? 이 중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에서 병든 사람의 치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사해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버리고 날 따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게 다 어디에 맥락에서 나오냐면 이들과 활동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의 이야기들이 집중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갈릴레아 활동의 후기입니다. 주로 마르코복음에는 이 사람들과 활동하는 예수의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를 기억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이었다. 마르코복음 보면 예수의 제자들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예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마르코가 어떻게 나오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가 눈물이 피가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죽기 전날. 그날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옆에 있게 하고 당신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어요. 예수 제자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 리가 없겠죠. 예수 제자들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누구냐? 이들이었다. 그렇게 예수 운동이 이제 전개되다가 예수 운동은 그 사회의 권력의 최하층까지 간 거예요. 그 최하층에서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예수님이 문제 제기하고 고발하고 저항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도시에 들어가질 않아요. 도시 중에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요. 도시로 안 간 이유는 도시에 공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활동이 보상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고. 근데 도시로 가요. 이상하죠. 이제 그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상한 느낌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수 운동과 적대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계속 처벌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 이후에.
근데 세자의 권력이 집중된 그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요. 근데 언제 가냐면 6월절 절기 때 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 그 절기에 가요. 근데 가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장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나귀 타기. 타고 가죠. 나귀가요 요만하대요. 근데 어린 나귀는 더 작겠죠. 어른이 거기를 탔어요. 다리가 질질 끌려. 요새 보면 동물학대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명색의 메시아가 적토마 좀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우가 탔던 말, 여포가 탔고 관우가 탔던 말. 그 다음에 팔에는 청룡 언어도 같은 80근짜리 칼이 탁 있으면 메시아 같잖아요. 근데 거지 행색을 한 남자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 옷을, 그 사람들은 옷을 벗으면 진짜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입거든요. 그걸 벗어서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서 호산나, 이제 오시는 다윗의 나라에 호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제일 적합한 표현은 만세입니다. 만세, 다윗의 나라가 왔습니다. 만세 이거예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가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청룡 언어도 안 들고. 뭐라고 어떻게 보일까요? 코믹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로마 군대는 절대 안 오겠죠. 그죠? 근데 그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새끼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온다는 전승이 있잖아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온 전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후라는 왕 아세요? 엘리야 예언자 아시죠? 엘리야 예언자 다음에 이제 엘리야 예언자의 이름을 이제 그 따라했고 활동도 따라했었던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와 엘리야는 완전 다른 사람인데 엘리야는 완전 제야의 급진적 예언자라면 엘리사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쿠데타를 사주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장군, 병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대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후예요. 이 예후한테 예후가 어디 있었냐면 팔레스티나에서 이스라엘국이 이런 정도 나와요. 이스라엘국은 강국이거든요. 유다국은 약소국이고요. 근데 강국인 이스라엘국이 강대국일 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팔레스티나 전역에 패권 놓고 싸우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아람국이에요.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 국경적이 어디냐? 갈릴레아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산, 뭐 이사야서 보면 바산의 암수가 쫓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되게 풍요한 지역이라는 뜻인데 그 지역이 국경적인데 이 국경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대장군, 병권을 다 전쟁을 치르면서 병권이 더 집중되어 있겠죠. 대장군이 예후에게 예언자 엘리사가 자기의 측근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측근이 왔다 가니까 대장군 예후의 부하들이 장군님 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캐물어요. 예후가 대답을 안 합니다. 자꾸 캐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스라엘 왕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주예요. 그리고 예후가 그 얘기를 하자 그의 부관들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요. 예후가 그 일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왕이 즉위식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왕이 즉위할 때 신하들이 자기 겉옷을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거지들이 옷을 바닥에 까는 것도 그 상징 행동이에요. 본론이 있는 사람만 보시오라는 거죠. 본론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마시오라는 거예요. 아포칼립스라는 게 묵시란 뜻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베일을 가리다라는 거예요.
베일을 가리면 안 보이나요?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누구는 안 보게 하고 누구는 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를 보고, 그러니까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가 닿지만, 이건 사람들이 그냥 전원적인 노래 같지만 녹두 장군이 왔다는 얘기를 알리는 신호였잖아요. 묵시적 말이거든요. 그런 말 같은 그런 신호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첫날 예루살렘에 뭐가 있나 하고 둘러가 생전 처음 와본 이 도시의 풍경을, 이튿날 좌판을 뒤집어 엎은 난동을 부려요. 셋째 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는데 그 밤에 있었던 얘기가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행보를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뭔가 하고 밤에는 어디론가 가요. 낮에는 어디론가, 낮에는 막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뿐 아니라 수많은 메시아를 얘기하거나 방골기 있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구호를 외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만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명절 때는 로마 팔레스티나에 주둔한 로마 전군이 예루살렘에 다 운집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성전의 한쪽 끝에 성전보다 높게, 우리나라 중앙청 옛날에 있었잖아요. 중앙청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중앙청이 옛날에 경복궁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안토니아스 요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로마 전군이 거기에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동 준비 5분 대기죠. 상태로 정복한 채로. 근데 다 내려다보는데 여기저기서 막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소요나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면 건드렸다가 진짜 반란이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성전 경비병들, 뭐 또 좌판들 있으면 이제 그거 고용한 사람, 그 사람들에 고용된 경비병 이런 사람들하고 그 안에 온 사람들하고 막 실랭이가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뭐 서로 그냥 막 이 사랑하는 밀당이 아니라 미워하는 밀당이 계속 이루어지는 장면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의 활동이 눈에 띄었는지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차츰차츰 예수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3일 동안 아마 예수의 인지도는 높아졌던 것 같아요. 누가 예수인지는 모르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 일이 굉장히 이제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어디론가 가서 어디론가 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같이 빠져나서 어디론가 가니까 이제 예수는 비밀리에 있는데, 그날 밤에 예수가 밤에 성전 안으로 같이 성전 주변에 예루살렘 시안으로 들어와요. 이례적이죠. 시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자 둘을 보내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는데 우물가에 가면 그 여자들이 물을 기를 텐데, 그러면 그 여자들을 쫓아가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르는 남자들이 물 깃는 여자들을 쫓아가요. 그 여자들이 어떨까요? 무섭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거나 소리지르는 걸 거 아니에요. 안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내통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래요. 나귀 새끼를 어디 매어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어디 가면 나귀가 있다. 그걸 가져와라. 근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누가 묶어달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여러분 이제 여기 와 있어 막 이제 커피 먹고 있는데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휴대폰을 쓱 가져가요. 뭐예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겠어요? 이 자식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뭔가 있는 거죠. 도시 안에서 예수의 그 활동을 동조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 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자리에 모여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식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는 가짜로 만들어낸 말이고요. 어느 집에서 2층에는 이제 다락방이 아니라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천으로 이렇게 트여져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만찬 얘기가 전해질 때 일종의 피의 만찬이잖아요. 그죠? 피의 만찬은 어떤 때 하나요? 내 피 좀 먹어봐. 맛있어. 뭐 이런 거요? 뭔가 비장한 거죠. 그죠? 비장한 분위기예요. 근데 그 비장한 분위기가 있는 그날 산헤드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은 예루살렘 원로원이거든요. 예루살렘 원로원에서 회의를 할 때 예수가 거론이 됐어요. 근데 예수가 거론이 됐는데 이제 명절의 하이라이트에 다가오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 기간에 예수라는 일을 내버려둬라. 더 건드렸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더 큰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버려둬라. 합의를 했어요.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만찬이 있었고 만찬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탈해서 당국의 제사장의 집에 가서 제보를 해요. 그러자 제사장이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 안 하고 자기의 사병을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긴급한 거죠. 다시 뭘 소집하고 회의하고 이럴 틈이 없어요. 병사를 보내서 예수의 은거지를 들이닥쳐서 예수를 체포해서 끌고 와서 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신문한 걸 가지고 유대아 총독인 빌라도의 그 집무실에 가서 거기서 공식 재판을 받아서 처형하기로 합의를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서 그날 처형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대아 지역,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100몇십 개의 돌 무덤이 발견됐어요. 돌 무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보셔야 돼요. 일본 영화인데 이제 일본의 시신 유기하는 장례 전통에 있는 문화에 대한 영화예요. 시신은 어느 곳에 유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신을 그럼 시신을 유기한 지역에는 어떻게 돼요? 뼈들이 막 둥글기겠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은 시신을 보면 부정타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요? 동물들이 갈 거예요. 뜯어먹고. 그럼 이제 동물들이 뜯어먹으면 동물은 되게 뼈를 잘 뜯어먹기 때문에 반질반질해지고 막 뼈가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처럼 신발이 좋은 신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무덤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맨발인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부정탄다라는 전승이 있고 거기 가서 멀쩡하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곳이 무덤가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죠. 무덤가라는 게 우리처럼 봉이 있는 무덤이 아니고 시신을 유기하는 지역에 그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그 사회의 최하층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오면 소리를 질러대고 막 자해를 하고 이런 것도 아마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의 표시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겠지만 그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이 무덤인데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자연 동굴 속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유골함을 두는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골함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 유골함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니까 대부분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는 날 죽은 사람들이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올 때 제일 먼저 메시아를 바라보려면 살아서 거기 있고 죽어서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유골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상류층의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로원, 예루살렘 원로원의 의원이 됐는데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그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담판을 해요. 내가 예수의 시신을 내 무덤에 안장하게 해달라. 이건 이제 정말 목숨 거는 행동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처형당한 사람은 반역도 극형을 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시신은 십자가 있는 곳에 유기시켜서 시신까지도 모욕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귀족층의 무덤에 안장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빌라도가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상상을 하기를, 내 상상인데, 순수한 상상인데, 빌라도 같은 사람은 되게 이제 권력을 쫓아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볼 때는 막 인품 좋고 권력에 처해하는 듯한 사람 보면 뭔지 열등감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니까 그 순간 이제 그런 말을 들어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 거예요. 이제 내 상상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가 그 무덤에 안장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횟수계산법을 쓰거든요. 횟수계산법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12월 31일 날 낳지만 1월 2일 날 2살이 되잖아요. 만으로 계산하면 0살이지만, 그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3일이 뭐냐면 돌아가신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 그날이 셋째 날입니다. 그날에 안식일 다음 날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그 다음 날 예수의 제자 중에 여성 제자들 셋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그분은 여기 안 계시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레아에 가 계십니다. 네, 얘기했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이죠? 여기 안 계시고 갈릴레아에 가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도 가란 얘기예요. 그죠? 갈릴레아 부활설이죠. 예수님. 부활한 몸을 마르코복은 못 봤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그분은 거기 계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인즉슨 가로쳐져 있지만 다들 갈릴레아로 갔다라는 얘기겠죠. 갈릴레아로 간 예수 공동체가 예수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죠? 예루살렘에서 부활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해요. 50일 만에. 예루살렘 부활설이죠. 달라요. 근데 이제 마르코 복음서의 예수 부활설의 가장 초기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의 시신이 안 보인다라는 것에서 끝나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 16장 8절이 마르코 복음의 원래 마지막입니다. 그 뒤에는 나중에 덧붙여진 부분. 오래된 마르코 복음 버전에는 그 뒷부분이 안 들어있고요. 그 뒷부분은 문체가 달라요. 나중에 덧붙여진 겁니다. 근데 후대 예수 부활 이야기에 보면 예수의 뭐 상처 부분을 만졌다느니, 예수가 뭘 명령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인가가 잡혔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후기로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는데, 초기 예수 부활 이야기의 핵심은 그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그곳에 그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설이에요. 그 부활설은 죽었던 요한이 죽었는데 마카이루스라는 베레아 지역의 마카이루스라는 요새는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쪽에 있는 군사도시예요. 베레아가 이쪽인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군사도시인데, 예수는 갈릴레아 활동했잖아요. 요한은 여기서 죽었는데 죽어야 할 곳에 예수는 없고 다른 데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곳에 요한이 없고 다른 데서 요한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요한 부활설이거든요. 그게 예수예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다녔죠?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들꿀, 석청을 먹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뭐 그런 나오잖아요. 그게 왜 누구죠? 그런 사람이? 엘리야.
엘리야 예언자가 맨날 평생 도망만 다닌 사람이 이 사람은. 사고치고 도망가고 사고치고 도망가고. 이거 완전 죄야. 중에 정말 골수 죄야. 근데 그 사람이 사고치고 도망가고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 그 사람들은 그가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 그리고서 그는 하늘이 불수레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어느 날 막 그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얘기해. 그날이 언제냐? 메시아가 오는 날. 근데 세자 여인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 부활설이죠. 근데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가 요한처럼 활동을 해요. 요한 부활설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마르코 복음서에 하면 예수 추종자들이 다시 예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설이고 예수 부활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버전은 이런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인가? 내가 수학가인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 의학적으로 입증한 얘기는 예수가 죽지 않았고 가사 상태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막 몸의 부활 얘기하면서 만졌다느니 예수가 명령한 걸 그대로 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활의 가장 초기 형태가 뭐냐면 그의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이야기이고 그리스도교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과연 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가라는 의문표가 우리의 물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도 아마 그걸 생각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예, 감사합니다.